찬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부활 축하한다는 마음으로. 네. 그도 많이 자연스러워지신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이렇게 장난기 섞인 얼굴 표정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근데 오늘이 정말 예수님 부활의 큰 기쁨을 나누는 날인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을 표현을 못하죠. 사실 오늘 입당 선거할 때도 여러분들도 부활의 노래를 막 부르고 싶으셨죠. 근데 그냥 못하고 좀 답답하고, 게다가 또 인원 제한을 해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일찍 왔는데 성당에도 못 들어와가지고 밀려가지고 지금 성당 밖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게다가 지상에는 안 되고 지하로 쫓겨가신 분들도 계시고, 참 이 거룩한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이런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그런 불편함마저도 불편함으로 생각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게 또 부활의 삶이 아닌가. 그냥 이론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기쁘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기쁨이 내 몸으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게 그 진정한 부활의 기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이쁘게 볼 수 있는 거, 오늘 제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도 거룩하게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러나오는 것이야말로 부활의 기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제가 마음에 드시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강요를 해서. 제가 어제 이제 밤에 침대에 누우면서 혹시 예수님이 나한테 나타나시는 건 아닌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아침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호기심 반, 설레임 반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침대 곁에 계셨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나에게 좀 일어나봐 이렇게 깨웠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모르는 척 했을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었고, 또 실제로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난다면 과연 그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는 순결하고 사랑 가득하신 분인데 그 완전하고 순결한 분을 제가 만난다고 한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부활 시기를 보내면서 이제 부활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것을 만남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고 고백은 하지만 진정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복음에도 그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 그리고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가는 이야기가 전개가 되지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그리는 마음으로 슬픔을 달래고 눈물을 흘리고 싶은 마음으로 갔는데 무덤에 뚜껑이 열리고 무덤을 닫았던 돌이 밀쳐져 있는 충격적인 것을 보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를 불러서 함께 무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그들은 놀라움, 경이로움도 느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분명 3일 전에 묻었던 예수님이 어디로 갔을까? 혹시 누군가가 훔쳐간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하고 이게 만약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한다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 어찌 보면 그들은 부활이라는 생각은 잘 하지 못했을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사람의 아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배신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겠지만
그 당시의 제자들은 그 사실을 염두에 전혀 두지 않고 건성으로 흘렸겠죠. 그러다가 막상 빈 무덤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헛소리가 아니었구나.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교회에서 이야기하니까 교리 시간에 듣고 믿는 차원으로 우리가 살아오고 있지만, 이제 부활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머리로 생각했던 그 부활의 느낌, 부활의 맛을 어떻게 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부활 시기를 보내게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부활의 가능성을 믿으면서 이것이 정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 하는 의구심은 생겼지만, 그 빈 무덤 사건을 통해서 이게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새로운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겠죠. 우리의 삶 역시 부활의 맛을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별로 변화되는 게 없는 거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오늘을 생각해 보면 별반 차이가 없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오래 해왔지만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좌절감을 느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살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뭐해지? 별로 의미가 없잖아. 이런 아쉬운 마음, 슬픈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좌절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 희망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부활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변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나도 노력을 하면 변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는 것이 바로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삶이 너무나 고난하고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미래도 늘 똑같을 거야 라는 한탄 섞인 목소리로, 한탄 섞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힘들게 살았고 미래가 암울해 보이지만 그래도 미래에는 뭔가 달라질 수도 있어 라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그것을 희망으로 받아들이고 용기를 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논리적인 부활, 이론적인 부활이 아니라 내 몸으로 체험하는 부활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할 수 있고 믿음으로 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두렵고 조금은 떨리고 조금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용기를 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다운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미래를 생각한다는 거 두렵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보다도 더 큰 사건은 없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음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죽은 마음을,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은 마음, 희망의 마음으로 바꾸는 부활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삶을,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